열왕기하 강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전거되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귓전만 울리는 메시지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그런 권능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말씀에 집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므낫세입니다. 유다의 14대 왕입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이었고 성경 스스로 밝히기를 가장 다윗과 닮았다, 가장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었다라고 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말년에 죽을 병에 걸려서, 말년도 아니죠,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려서 그의 생명이 끝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홍해 자복하며 기도했을 때에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때만 해도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출생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21장 1절에 보니까 12살의 왕위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으니까 그 뒤에 태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는 55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통 부전자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전자전이라고 말하는데 므낫세는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는 왕이었습니다.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 누구냐? 므낫세라고 칭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7절에 보면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7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송병현 목사님이 쓴 엑스퍼리멘터리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7가지로 그의 죄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버린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갔다.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쫓아냈는데 그들의 풍속을 따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가는 일을 일삼았던 사람이 므낫세였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내산 율법을 어긴 것이고 택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죄악을 므낫세가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당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했다.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것은 솔로몬 때에 아직 성전이 없을 때에 솔로몬도 산당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고 각종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신에게 나가서 비는 곳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이후부터는 산당에 나가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은 이 산당에 나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걸 누가 무너뜨렸느냐?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숱한 반대를 당하면서도, 숱한 방해 공작을 당하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과감하게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인정을 받았고 칭찬들었던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 므낫세가 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을 하고 맙니다. 힘들게 일구어 놓았던 아버지의 그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두 번째 죄악을 또 행하고 맙니다. 세 번째는 바알의 종교를 장려하고 바알의 안에 껴긴 아세라 종교를 세웠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웠단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 서로 이 부부지간의 행세를 하는 그런 신입니다. 여호와의 종교를 배척하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화하는 그런 일을 므낫세가 저질렀다,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말하면 아합 왕이 이 바알을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게 만든 것처럼 이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는 3절에 보니까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했다. 일월 성신을 숭배했다.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만들었다. 하늘의 별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4절, 5절, 7절에 나오는데 므낫세가 이 우상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도 역대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 므낫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방 신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를 므낫세가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6절에 보니까 몰렉에게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소위 말하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쳐드리는 그런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6절에 나오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성경에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므낫세가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행하고 있느냐? 그 유다의 왕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유다라는 나라의 꼬라지가 어떻게 변해 있는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런 나라의 꼴을 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랬다고 치더라도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지면서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었는데 이 므낫세 때 와가지고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가나안 사람의 풍습을 따라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모든 각종 신들을 다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므낫세를 발견합니다. 히브리적 사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히브리적 사고로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히브리적 사고에 보게 되면 숫자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 그래서 므낫세의 죄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7가지로 추려서 이렇게 이 성경 기자가 기록한 이유는 뭘까? 므낫세의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아주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충만해야 좋습니까? 죄가 충만한 게 좋은 거예요? 다른 게 충만해야 좋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죄악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성서 기자가 므낫세의 죄를 이렇게 7가지로 기록해 놓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의 결정판이 바로 므낫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는 다 골라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자가 므낫세였다. 이걸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므낫세의 이 작태는, 므낫세의 이 꼬라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반부에 있는 16절을 보게 되면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나중에 가서는 무죄한 자들의 피도 흘렸는데 이건 누굴 말해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교자 저스틴과 트툴리안에 의하면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쾌임을 당해서 두동강이 나서 죽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는 없습니다만 많은 신앙서적들에, 많은 역사서적들에 신앙의 선배들이 이때, 즉 므낫세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쾌임을 당해서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므낫세의 악이 극에 달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므낫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7족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을 그냥 대표적으로 말할 때 아모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악하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도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이제 12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려워 떨릴 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벌어질 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에 와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하겠다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깨안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므낫세 때에 와서는 다릅니다.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므낫세를 향해 사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므낫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렇게 쭉 설명하지 않았나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는 다 찾아서 행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므낫세 때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16절에 보면 므낫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 이와 같은 일을 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즉 므낫세도 잘못했지만 므낫세 외에도 그들이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이와 같은 일을 일삼아 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이 나뭇가지 같은 데 눈이 쌓이게 되죠. 차곡차곡 쌓이다가 이게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쌓이다 보면 마지막에 어느 순간 눈 한 송이가 탁 떨어지면서 나뭇가지가 똑 부러지죠. 이해가 됩니까? 므낫세가 잘못해서 망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악이 쌓이고 쌓였다가 드디어 므낫세 때 와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해도 되겠죠. 조금 부드럽게 설명하면 유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한다면 유다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4절과 7절에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7절에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왜 지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죠. 역대하 7장 13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즉 고난이 임하게 될 때에,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고난이 임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달려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필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에다가 뭘 갖다 세웠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세라라는 이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부의 신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뭘 찬양하는 거죠? 부자 되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내가 아주 복을 그냥 꼽쟁이로 받게 해달라, 그런 것들만 부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맘몬이라고 하죠. 이 맘몬이라는 말은 헬라어 맘모나스에서 맘몬이라는 영어로 바뀌어집니다. 맘모나스라는 말이 맘몬으로 바뀌어집니다. 물질의 부를 말하고 탐욕을 말하고 재물을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맘몬이 높여지고 있어요. 물질의 부가 부러지져지고 있고 탐욕이 부러지져지고 있고. 저도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떤 교회에 임원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강사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저도 목회 초연병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가서 임원들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워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당신들 교회 열심히 섬기면 복 받아, 그런 것만 얘기하다 온 것 같아. 그때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강사로 가서 내가 참 잘하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가만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강사로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왔구나.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신실히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우리와 같이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없으시죠? 그렇게 못 사시는 모양이네?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전에 나오면 뭘 부르짖어요?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새끼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여자아이들 딸내미를 둔 가정은 하나님 우리 딸이 부자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소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것들만 갈구하고 있다면, 이것들만 부르고 있다면 므낫세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므낫세와 뭐가 다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골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골이지, 부자 되는 게 궁극적인 골은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넉넉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게 우리의 골은 아니잖아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고 그걸 부르짖기 위해 여기 나와서 므낫세 때에
바알을 부르짖고 아세라를 부르짖었다. 즉 풍요의 신을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와 오늘 우리들이 부르짖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문제도 어쩌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달려나와 만들어진 세워진 나라가 이 미국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참 미국 와서 제가 제일 감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조그만 마을의 다운타운에 가게 되면 전부 다 보이는 게 다 교회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청교들이 미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교회 세운 일이에요. 가장 먼저 그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세운 게 공장이라고 그래요. 공장, 직장 이런 걸 나중에 세웠어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갈 때 애썼던 그런 선배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집사님이 동남아시아 갔다 와서 어땠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미국만한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미국만한 곳이 없어요. 그만큼 국력이, 경제력이, 군사력이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 백성들이 누굴 찾아야 되겠어요? 누굴 찾아야 되겠느냐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보세요. 1962년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일 때 미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걸 결정했냐면 앞으로는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법을 정했어요.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걸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약에 빠집니다. 폭력에 빠집니다. 요즘은 동성애까지 기승을 부립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기도를 제거하고 말씀을 제거했더니 이 땅에 마약과 폭력과 동성애와 갖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이 미국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교육, 그게 그들이 생각하기엔 잘한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는 타락이고 부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들만 남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라에서 이걸 금지시켰는데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들이 교회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성경을 못 읽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러니 부모들이요, 가정에서라도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기도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저들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면 잘 살 것 같죠? 그거 버린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더 비참해지고 더 타락하고 더 망가지는 거예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겁니다. 더럽혀버린 하나님의 이름, 즉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이, 아세라의 이름이 불려졌다는 이야기는 오늘날로 바꾸어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돈을 찬양하고 부자 되는 것만 강조하고 복 받는 것만 부르짖고 있는 모습과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진정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뜨겁게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8절에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말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겠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므낫세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즉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전쟁으로 망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제하고 부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으세요.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아이고 귀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하여금 자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더 신명나게 살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임을 오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므낫세가 백성들을 꼬였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왕인데 이 지도자가 백성들을 꼬였다. 뭘로 꼬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므낫세는 아수르 제국을 친하게 지내려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아수르가 되다 보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면 뭔가 자기가 편할 것 같고 자기 나라가 도움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아수르를 의지하라, 아수르를 의지하라고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을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를 봐라, 저 얼마나 잘 사냐, 어? 저들을 따라가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이걸로 백성들을 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하나님을 믿으면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불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 친척들이 저를 보고 익성아,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그걸 뭘 믿고 있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파워를 붙들자, 조금 거짓말 하더라도 돈만 벌면 돼, 조금 속이고 사기치더라도 돈만 많이 벌면 돼, 이런 생각을 자꾸 백성들에게 꼬여나가는 그런 행위를 므낫세가 일삼지 않았겠느냐 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넓은 길이 편합니까? 좁은 길이 편합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좁은 길 가면 어때요? 꼭 부딪힐 것 같잖아요.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한국에 가니까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왜 이렇게 길이 좁아 보이는지. 그렇죠? 넓은 길이 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넓은 길로 가. 왜 이렇게 힘들게 좁은 길로 가려고 그래? 아, 넓은 문으로 들어가. 근데 왜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편하고 그 당시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우리를 살리는 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시편 기자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새겼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백성이 된 이 세계 모든 세상 만민들을 다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구세주로만 온 것이 아니고 이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영생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보내진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악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의 가장 크고도 근본적인 죄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 사항이 많이 있죠. 그죠? 이 옷을 입을 거냐, 저 옷을 입을 거냐. 여자분들이 파마를 할 때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즉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든지 하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요즘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종교다원주의다. 뭐든지 하나만 믿으면 위에 올라가면 다 맞나?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진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분명하게 성경은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므낫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사형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받았다고 그날 바로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감옥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아도 언제 형장에 끌려나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므낫세 때에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마는 뒤에 몇 왕이 더 지납니다. 요시야가 지나가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마지막이 되죠. 어찌됐든 하여튼 사형 선고를 받은 왕은 므낫세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바르게 섬기려고 애썼던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그런 비참함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됩시다. 그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저만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욕을 먹죠. 저 목사가 왜 저래?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만 욕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건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힘들어서 안 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린 가야 됩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